수학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식입니다. 공식에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공식을 다 외우고 있는 학생일까요? 공식을 다 외우면 당연히 수학을 잘하는 축에 들긴 하겠지만 진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식만 외우는 학생은 혹시 나중에 그 공식을 까먹어버리면 속수무책이 돼버리죠. 그러나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한 학생은 그 공식을 까먹어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기억을 하시다가 나중에 까먹어버리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잊어버려도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틀린 방향으로 안 가고 결국 제 길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 이제 물론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늘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했는가에 대한 과정을 이해시켜 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뭐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긴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열매를 구할 때 어디 가서 그 열매만 달랑 사와 갖고 붙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 진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설교해 드리면서도 전혀 들여보지 못했거나 혹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 뿌리의 과정들을 언급해 드린 것입니다. 평생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셨지만 이번에 정말 그 새삼스럽게 다가오시는 뭐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성공한 겁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에만 치중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번 특세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사용하실 때는 아무튼 전에 없었던 그런 영적 능력들이 생겨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하나님 영역에 대한 기도는 아버지라 부르고 나서 각오를 하고 그 각오대로 행할 수 있는 나라의 통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오와 통치가 이제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삐딱하게 안 나가고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는 영적 장치로서 마지막엔 뜻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영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영역에 대한 기도는 자기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는 양식, 이걸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 오늘의 양식과 용서가 믿음 가운데 끝까지 지켜지기 위한 장치로서 마지막에 시험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 오늘의 양식과 용서, 이 기도를 지켜내는 하나의 영적 장치로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원래 이 문장의 헬라어의 시제에 대한 것입니다. 헬라어 시제 중에 부정과거형이라는 시제가 있어요. 전문적인 설명은 다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짚어본다면 과거형, 그건 여러분도 알죠. 말 그대로 과거를 말합니다. 밥 먹는다, 현재죠. 밥 먹을 것이다, 미래죠. 밥 먹었다, 그러면 과거죠. 자, 밥 먹었다, 그러면 이제 배고플 수 있을까요? 밥을 먹었으니까 일단 배가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밥 먹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 지금은 배부르냐 하면 배부를 수도 있고 배가 안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라는 건 그냥 과거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뭔가 좀 더 계속 챙겨 먹었으면 배부를 것이고, 과거엔 먹었지만 안 먹고 오랜 기간을 지났으면 배고플 것이고, 하여간 그냥 과거에 밥은 먹었고 그 과거에만 배가 부른 것, 그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게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형이 아니라 부정과거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명령형의 어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과거 명령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골치 아픈 이야기고 용어냐 싶지만 조금 알아야 돼요. 부정과거, 말 그대로 부정이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과거는 과거니까 과거인데 정해지지 않은 과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뭔 말인지도 모를 의미죠. 이런 시제는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영어에도 없고요. 그냥 과거면 과거지. 부정과거는 뭐고 또 거기에 또 명령형까지 더하니까 정해지지 않은 과거를 명령한다, 그런 말입니다. 학자들의 이론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내용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싫든 좋든. 제가 이해하고 연구해서 받은 결론이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시려는 섭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의 특징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대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는 없는 부정과거 명령의 시제를 사용한 것인데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이거 현재 시제입니다. 사랑했다, 그럼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헬라어에 있는 이 사랑한다의 부정과거 시제는 뭔가요?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했다라는 과거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형이라고 하면 사랑했다인데 그러면 지금은 사랑 안 해?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물으시면 과거에만 사랑한 거지 지금도 사랑하는지는 모릅니다. 뭐 지금도 사랑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죠. 단지 과거 사실에 대한 정보만 알 수 있는 게 과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과거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지금까지, 즉 오늘까지, 미래는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과거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현재까지 계속 사랑하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를 주려면 어떤 시제를 사용해야 하나? 만약 과거 시제만 쓴다면 과거로만 끝나버리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에서는 그런 의도로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라는 시제인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영어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현재를 이 현재의 문장을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면 과거에 사랑을 했고 지금도 계속 사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완료를 만드는 문법에 따라서는 뭐 그것까지는 알려드릴 필요는 없지만 동사를 고쳐서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헬라어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의 오늘 이 문장 부정과거형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현재 시제를 부정과거형으로 표현하면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했다라는 과거형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감춰진 의미는 과거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여기까지만 하면 영어의 현재 완료인데 미래도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헬라어의 이 부정과거 시제는 참으로 유용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하면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그 문장을 보자마자 이거 부정과거형이네. 아,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정과거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방금 설명드린 이 시제를 이제 충분히 반영하여 오늘 내용을 헬라어에만 입각해서 정확히 번역을 해본다면 자,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원문에 있는 부정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고로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만 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들을 그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하였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구원하였나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원래 시제에 맞는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악한 것, 악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데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그 사탄으로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그 상태로 지속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가요? 게임이 끝난 거다 이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오늘 내용은 인간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부분에 들어와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의 양식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기도한 것에 따라 잘 살아가는 자들을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인데 그 사탄의 시험에 대비하여 이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장치가 되어줍니다.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을 의미에 맞게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데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내일을 준비할 오늘에 대하여도 각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도 하겠다는 거 각오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게 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사탄의 시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시험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그 사탄은 이미 우리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가 좀 다른가요? 그러므로 이미 결정난 우리 믿음의 길을 더 한층 강조하고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이걸 마치 우리말로만 본다면 자, 앞으로 사탄이 방해하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갖고요. 그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들을 좀 막아주세요. 겁나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의 기도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실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명한 승리에 대한 선포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과거형의 시제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의 이 주기도문을 듣고 앞불사 우리가 공격을 못하게 됐네. 어차피 효력도 없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짐 싸서 무적행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게 사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뭐 요한계시록 뿐이겠습니까? 이제껏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풀어주죠, 사탄을. 결국은 자녀들로 하여금 신자로서의 연단을 시키는 도구로만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뭔가 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이빨 다 빠진 채라도 뭔가 공격을 좀 해야 되는데 이빨이 다 빠졌으니까 뭘로 공격하나요? 마치 내 이빨이 성한 듯 우리를 속여서 해야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몰래 이빨을 감추고 안 보이는 데 가서 저 나무 뒤에 가서 으르렁거리고 겁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은 이 주기도문에서는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악은 정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 사탄이야 한판 붙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자기가 질 싸움인 걸 지가 잘 압니다. 그래서 몰래 사탄의 정체를 숨기고 어떤 때는 사탄이 아닌 척 숨어서 들어옵니다. 그런 사탄의 방법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에너지를 다 쓰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다 끝나고 쓰러져야 하는데 내일이 주일입니다. 엄청난 부담이 옵니다만 하여간 제가 주일까지는 어카든지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그 주일 지나고 나서 한 주간 저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에너지를 다 끄집어내서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딱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험이 뭐냐? 예전에 한번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시험에 대한 주제로 특세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상세히는 할 수 없으니까 자, 이것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시험이란 단어의 원래 헬라어는 두 개인데 물론 딱 더 있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것만 딱 합시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키마조라고 하고 하나는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뭐 동사형, 명사형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원형만 말씀드립니다. 헬라어 도키마조는 그 단어는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버리고 또 페이라조도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말 성경만 보면 다 같은 시험이라고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주 다릅니다.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설명은 다 생략하고 자, 그럼 도키마조는 뭔데?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때는 도키마조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시험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럼 우리가 뭔가 시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마귀가 주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시험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원문이 도키마조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너의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이라조라는 말은 그 자체가 또 두 가지 의미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시련, 영어로는 TRIAL, 그러니까 trial 혹은 뭐 테스트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혹, 영어로는 TMPT, tempt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말은 시험으로 번역했지만 이 페이라조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 시련과 유혹이 있는데 그러면 시련과 유혹이라는 말을 따로따로 써버리지. 예를 들면 그 각각의 헬라어 단어 중에 시련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쓰고 유혹은 아파테라는 말을 씁니다. 시련과 유혹의 차이가 있죠. 뭡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뭐 교회 학교 선생님들 잘 알겠지만 교회에서 어린이용 교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린아이란 뜻이거든요. 애가 성장해야 되잖아.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파이데이아 이거는 훈련을 위한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이라조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뜻, 시련.
자, 훈련이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망하고 없애버리려고 등장하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 세우고 만들려고 하는 시련이다. 이런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은 똑같이 시험이지만 원어를 보니까 이것도 페이라조인데 그 의미는 그렇다면 페이라조의 의미 두 가지 중에 시련, 즉 파이데이아가 되는 거겠죠. 뭔가 만들기 위하여 훈련되는 것. 그래서 보통 페이라조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 그런 시련을 즉 파이데이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에서의 그런 시험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다면. 그리고 이제 페이라조가 같은 페이라조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유혹이라는 단어, 즉 아파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미혹한다, 속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 사용되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때 사용한 페이라조. 번역을 시험이라고 했지만 페이라조의 의미 중에 두 번째인 유혹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그 시험도 당연히 페이라조를 쓰는데 그 페이라조 안에 시련이 아니라 유혹, 그 아파테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페이라조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마귀가 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페이라조는 시련보다는 유혹인 아파테인 경우가 많습니다. 좀 새벽부터 좀 골치 아플 수가 있겠죠.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안다면 이렇게 원어인 헬라어를 읽어보다가 도키마조가 나오면 증명을 할 기회구나. 그렇게 여기시면서 읽으면 바로 의미가 들어올 것이고 읽다가 페이라조가 나오면 페이라조네.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시련이냐 유혹이냐를 분별해서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헬라어 원전을 읽는 건 아니니까 그럴 기회는 없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이 모든 걸 우리말은 전부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 시험이라는 원어가 무엇인지 정도는 나올 때마다 알고 이해를 해야 분명히 해석이 되는 거겠죠.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내시기가 어렵죠. 그러면 남은 건 제가 설교할 때 설명해 드릴 때 그때 그 메시지를 분명히 붙들고 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수많은 이론들이 난무합니다만 이 제가 설명해드린 이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진 것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개념을 잘 잡으시고 여러분 평생 읽을 성경이고 주기도문에도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잘 한번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여기서 시험은 뭘까요? 도키마조가 아니라 페이라조입니다. 그러면 페이라조니까 빨리 이것이 시련을 의미하는 건지 유혹을 의미하는 건지 선택을 해야 되죠. 두말할 것도 없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과 연결이 되니까 악한 사탄이 주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문장이 얼핏 보면은 두 개의 문장 같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악에서 구해달라. 그러나 이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자, 이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그랬죠.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이나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 이건 같은 거죠. 왜냐?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구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유혹을 없애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번 더 깊이 좀 새겨야 될 내용은 이 헬라어 페이라조인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왜 페이라조란 단어를 사용했는가 말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마치 어떤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성경을 적으려면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내려고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주는 그 시련을 말하고 싶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마귀가 주는 유혹을 말하려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아파테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단어를 쓰면 되잖아요. 그럼 독자들이 이해도 잘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잘 분간해야 될 이 페이라조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다 시험이란 뜻으로 다 번역을 해버렸는데 우리말 번역 자체는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페이라조라는 원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 안에
참 깊숙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것이 시련이든 유혹이든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내는 시험들입니다. 알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풀려나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사탄도 허락받고 욥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차피 시험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여러분은 페이라조를 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중에 시련의 시험이 좋나요? 유혹의 시험이 좋나요? 어떤가요? 뭐 갈등 생기시나요? 왠지 시련 그러니까 좀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유혹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거 뭐 대강 반창고 붙이는 그래서 넘어갈 그런 찰과상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요.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요? 그럼 저는 시련을 택할래요. 시련은 죽진 않습니다만 죽기 직전까지 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 둘 다 안 할래요. 둘 다 안 하면 자녀가 아닙니다. 사생자입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여러분이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은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럼 남은 건 이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이든 유혹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련이든 유혹이든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목적이요? 아까 시험이라고 번역된 또 다른 헬라어 뜻 중에 도키마조가 있었죠. 증명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페이라조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 즉 도키마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든 시련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도키마조,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단지 조금 디테일한 단계를 논하자면 유혹이라는 페이라조가 마귀를 통해서 올지라도 거기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시련이라는 페이라조로 바꿔버려서 훈련의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그래서 유혹의 단계에서 시련의 단계로 끌어올려 결국은 증명의 단계로 이겨버리라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어떤 유혹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시련이 있나요? 모든 것을 이겨내서 증명의 단계로 올라서는 승리가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의 송령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마무리됩니다. 송령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말미를 보면 여러분 성경에 괄호를 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저도 지금도 그 예전 걸 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뭐 사도행전이나 주기도문 같이 대대로 외웠던 것들은 제발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외우고 암송하는 것에 대한 힘, 이 통일성이 주는 굉장한 강력함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예전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 이렇게 했죠. 그거 이제 요즘은 이제 성경에 대개가 빠졌다고 안 붙이고 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라고 맨날 외우는데 대개가 뭐죠?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대개가 뭐예요? 뭐 꽃게 종류입니까? 뭐 킹크랩입니까? 헬라어 원문은 마지막 괄호 부분의 첫 단어가 호티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번역은 뭐냐? 주기도문의 본문 내용을 다 기도한 후에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하고 난 뒤에 호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개라는 한자의 뜻은 크게 보건대. 앞에서 기도해 놓고 왜냐하면 앞에서 기도해 놓고 그래서 이거를 크게 한번 보건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클 대자 그릇 또 개자를 써갖고 대개라고 합니다. 앞에서 기도한 내용을 두고 왜 그렇게 기도하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단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라, 바실레이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권세,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힘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엔 영광, 독사라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거룩해지고 싶으신가요? 갈등이 생기죠? 정답은 거룩 같은데 땡기는 건 행복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좋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늘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기도인가요? 거룩이 행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련으로 만들어서 이겨낸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임을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그 영광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가슴에 품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그 기도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